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71일차,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시작합니다.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볼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9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둘째 줄 앞에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제어하며. 바로 이어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바로 이어서 권위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2절 맨 끝에 내보내시며 내보내시며 6절 첫째 줄 맨 앞에 제자들이 둘째 줄 앞에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바로 이어서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더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떡 5개와 바로 이어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둘째 줄 끝에 축사하시고 셋째 줄 끝에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첫째 줄 맨 앞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22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셋째 줄 중간에 죽임을 당하고 바로 이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23절 첫째 줄 끝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이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바로 이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46절 첫째 줄 맨 앞에 제자 중에서 바로 이어서 누가 크냐 하는 바로 이어서 변론이 일어나니 47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48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넷째 줄 끝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바로 이어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날이 저물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9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읽었던 많은 말씀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이러한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귀한 능력과 권위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제어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주님께 여쭈면서 그들이 벳세다 고을에 당도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실 때에 날이 저물게 되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며 그것들을 나누어 주심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리나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마태, 마가 또 오늘 누가복음과 앞으로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의 삶에 먹을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사모하였던 귀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첫 번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길을 뒤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이것들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변론하며 다투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적혀있는 또 다른 여러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읽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내모를 긋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제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첫째 줄 앞에 주께서 그 옆에 70인을 세우사 맨 끝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 첫째 줄 앞에 추수할 것은 많되 바로 이어서 일꾼이 적으니 셋째 줄 앞에 추수할 일꾼들을 바로 이어서 보내주소서 하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70인이 기뻐하며 바로 이어서 돌아와 이르되 둘째 줄 끝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바로 이어서 항복하더이다. 1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20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5절
첫째 줄 앞에 율법교사가 그 옆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둘째 줄 끝에 무엇을 하여야 바로 이어서 영생을 얻으리이까 29절 둘째 줄 중간에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첫째 줄 끝에 어떤 사람이 셋째 줄 앞에 강도를 만남에 31절 첫째 줄 앞에 한 제사장이 맨 끝에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첫째 줄 앞에 한 레위인도 맨 끝에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첫째 줄 맨 앞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맨 끝에 불쌍히 여겨 34절 맨 끝에 돌보아 주니라 36절 첫째 줄 끝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 바로 이어서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첫째 줄 앞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둘째 줄 중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남에 한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10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십니다. 12명의 사도 외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70명은 주님의 명을 받아 파송이 되어 여러 동네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하는 소중한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을 받자와 추수할 일꾼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고 상심하여 낙담하여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며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0명이 파송을 받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하기를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기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권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을 펼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더욱더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소중하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되묻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율법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이 참으로 바르고 올바른 대답을 그가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한 제사장이 피하여 가고 레위 사람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또 외면해 버렸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돌보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늘 진실함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11장 2절, 3절, 4절 이 세 구절은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2절, 3절, 4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9절 첫째 줄 끝에 구하라. 구하라. 바로 이어서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바로 이어서 찾으라. 찾으라. 바로 이어서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바로 이어서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바로 이어서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3절. 자, 13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28절 첫째 줄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이어서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42절 첫째 줄 맨 앞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6절 첫째 줄 앞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53절 첫째 줄 끝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어서 거색에 달려들어 맨 끝에 따져 묻고 5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로 이어서 책 잡고자 하여 바로 이어서 노리고 있더라.
노리고 있더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11장의 말씀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선생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좀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로 주기도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져 있어서 항상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며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13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길게 이어지고 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주님께 찾아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의 외식되고 거짓된 신앙에 대하여 거칠의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저들이 화가 나서 거세게 주님께 달려들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따져 물으면서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28절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된 신앙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도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같은 역사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늘 찬양하며 또한 우리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늘 믿고 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늘 마음 가운데 깊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낼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외식이 가득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셔서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처럼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상치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뒤따르기를 소원하여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오늘 하루 동안 수능 시험을 치르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과 이 땅의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들녘으로 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주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위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후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의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성경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고 기적 중심적인 신앙, 은사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실제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지금도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입장과 기적은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상적으로 항상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합리주의적인 과학의 시대에는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기적은 일상적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특별 은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기적이 꼭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은총으로서의 기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하루를 살며 일상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기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 주님은 따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난 후 주님은 그때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23절과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후 8일쯤 지나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표현한 부분입니다. 28절과 2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 5장을 읽을 때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9장에 나오는 그 외의 이야기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읽은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장을 봅니다. 10장은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라고 불리는 12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12제자 말고도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누가가 이 글에서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이 약 12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사도만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제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 생명책에는 거룩한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실 것이기에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파송받은 70인이 기쁘게 돌아와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송받은 70인 제자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주님도 알았던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70인의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19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어서 주님은 어떤 율법 교사가 시험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그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핵심을 간추려 대답했습니다.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은 주님은 그의 대답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듯이 맞아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두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응급처치한 후에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는 질문에 대해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차마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사마리아 여인들을 겁탈하였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고 혼혈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악습이 생겼습니다.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율법 교사의 자존심을 배려해서 애둘러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또한 말씀 앞에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장을 봅니다. 11장은 주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자 제자들이 주님께 청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니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보다는 좀 더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더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찾아와 말하길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으니 찾아온 친구에게 줄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집안에 있던 사람이 문전박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의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는 자의 요구는 들어주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는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더 간절히 청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에서도 읽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편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 중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는 법인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는 황폐해지지 않겠느냐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생트집을 논리적인 답변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17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을 잡수시자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았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전혀 율법의 정신과는 관계없는 형식적인 굴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면서 거세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냥 기록된 글만 보아도 민망할 정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중에서 39절, 43절, 46절, 52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거세게 항의하며 주님께 대들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책망을 약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지금 그러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록 듣기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약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마치 책망을 받듯이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잠깐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주님의 책망까지 나를 회복시키는 양약으로 받아들이는 큰 믿음을 소망합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이 아니라 귀에 듣기에 거슬려도 그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보다 성숙되고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